기도하러 오신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시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은 주님을 찬양하는 대부분의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80% 이상은 다윗이 기록한 그런 시편입니다. 모세의 시도 있고 솔로몬, 또 아삽, 에단, 그리고 헤만, 고라 자손 등이 기록한 시편도 몇 편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연대를 쭉 살펴보면 대충 BC 1000년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여러 곳에서 기록을 했고 역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록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가운데 이해하기 쉽게 그 핵심 그 내용과 단어 같은 것을 좀 살펴보면은 찬양과 신뢰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찬양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1편을 살피는데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1편을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묶으면은 바로 시편 1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감사한 이런 내용의 시편이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분들이에요.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민족마다 다 그렇겠지만은 유난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복에 대한 관념이 아주 깊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집을 지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옷걸음에다가 복자를 새겨놓기도 하고, 또 집을 지을 때 혓가래 끝에도 보면은 복자를 다 새기고, 곳곳에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내가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을 다 갈망했죠.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창세기에도 에베소에도 곳곳에 성경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복이 형통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1절 속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옛날 성경에는 쫓지 않고, 요즘 번역된 성경은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해이한 자, 곧 방종하는 자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해이한 자, 방종하는 자를 따르는 것은 악인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죄인이라는 원뜻은 miss the mark,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빗나가 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거역하며 사는 자, 불순종하는 자를 바로 성경에는 죄인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자, 불순종하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자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자,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많이 알고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보면은 자기에게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오만하게, 아주 교만한 자. 뭐 말씀도 많이 읽고 쓰고 뭐 외우고 난리를 부리는데 보면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 있는 사람은 경건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삶이 결국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방종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이한 자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않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와도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자가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자기 뜻대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러다가 보면은 악인의 길을 쫓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앉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이 세상 가치관대로 하는 일, 삶이 없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없었는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면서 부족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아침에 고백했으니까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부러워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2절을 보면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자. 복 있는 사람이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은 진심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즐거워한다. 우리가 즐겁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진심에서 기쁨으로 내가 그것을 같이 한다. 내 마음이 같이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부득이하여 억지로 한다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별 유익이 없습니다. 복 있는 자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연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조용히 말씀을 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단맛이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산다면 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다는 거죠. 길 가면서도 쉬는 시간 잠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단맛을 취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하는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고 하나님 엎드리기만 해도 그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최고로 맛있고 최고로 좋다는 표현인데, 그러니 어찌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 좋은 일들을, 그 귀한 것들을, 그렇게 해주는 것들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보고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잖아. 너무너무 맛있고 사랑한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걸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뭐라고 했어요? 꿀 같더라. 내 창자에 채우고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웠더니, 말씀을 채웠더니 그 달기가 꿀과 같더라. 그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에 그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꿀송이보다 더 단맛을 느끼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며 나가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될 것이라. 물 가운데 가든지 불 가운데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치 않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떠나고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악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악인이란 꼭 총칼을 들고서 남의 집 담을 넘어 도둑질하러 들어오는 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것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라. 최고의 복이라. 복 있는 자다. 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 있는 자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6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사는 자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악인은 그렇게 망하지만은 그러나 의인의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6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아주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을 드러내는데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뭐 아주 귀한 것을 행하고 뭘 지키고 이러면 다 되는 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겸손한 자세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 결국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4절에서 5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가 바람 조금만 불어도 그냥 겨는 가볍기 때문에 확 날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것을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의인의 길에 들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넘치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3절을 보면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요즘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까? 혹시라도 잘 풀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의인의 길을 가면 모든 생활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몸부림쳐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딱 보시면 놀랍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본주의 인생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내리면은 오늘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삶과 종말을 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의 살 길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본주의적 인생관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주의, 신본주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두고 믿음 생활 잘하라. 신본주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은 세상 풍조가 아무리 이 땅에 밀리고 여러 가지 힘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시 파운주 여사가 너무너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내 믿음 지키겠다고 기도하다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시한 찬송가가 우리가 불렀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습니다. 저는 3절 가사가 늘 부를 때마다 너무 힘이 돼요. 요즘 같은 시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주님 얼굴 배우리라.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얼굴 뵙고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사는 소망이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복된 그런 메시지라.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일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고 제 자신이 깨트려지면서 목사가 되겠다,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말씀이 이 속에서 저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 동안 힘이 되시고 복된 메시지로 남아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경건의 삶 바로 살게 해달라고 1편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내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초청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저 혼자 올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내일은 초청해서 그 누구라도 아무나도 우리가 같이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로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병석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세 분과 그 외에 또 어려운 이 시절을 보내는 우리 교우들, 힘들어하는 교우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장래에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젊은이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미국 땅에서 꿈을 가지고 세계를 향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